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함께 교독하신 후에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여러분의 성도님께서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1천 번제 헌금과 감사 헌금과 정해진 헌금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가정과 직장이 만사 형통하는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 진영자 권사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2-6구역 이상교 장로님의 아내 되시고 이천희 집사님, 이묘희 집사님의 모친이시며 남혜전 집사님, 김은경 A 집사님의 시모가 되십니다. 입관 위로 예배는 1일 오늘 오후 2시에 있고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2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빈소는 서울 이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조문을 원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살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더욱더 풍성히 채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날 때가 나이가 75세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와서는 99세의 노인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듣게 됩니다. 물론 15장에도 한 번 더 언급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17장 5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계명까지 해주십니다.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고 계명한 그 뜻의 이름, 즉 아브라함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말 그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옛날 버전은 열방의 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방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은 많은 자녀를 슬하에 두고 적어도 아들이 아주 많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75세의 아브라함이 받고 지금은 99세가 되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제대로 된 자식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름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도 그럴싸한 아들과 자녀들이 없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본문이고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역설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물론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고 또 한편으로 보니 연로한 스스로를 바라볼 때 급하게 아들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부터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성경의 지식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된 그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 뜻의 이름인즉 많은 아들을 가진 아비요라는 뜻이게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들을 가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브라함이 가진 마음의 그 느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 결혼을 하고 한동안 아이가 없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저희 집에 아이들의 돌잔치를 하거나 할 때 초대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가지고 싶은 아이였지만 그러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의 집에 와서 돌잔치를 이제 축하해주고 무언가는 축하를 해줘야 된다는 그 모습과 그 자신의 현실은 참 여러모로 마음에 기쁘기도 하면서 슬픈 현실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아들이 없는데 사람들이 저기요, 당신이 아브라함입니까? 당신이 많은 아들을 가진 아버지라면서요, 이렇게 불러줄 때 참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아들을 가진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당연스러운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받을 수 없는 이름 앞에서 그러나 그 이름을 평생 불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당면한 과제였고 그가 헤쳐나가야 될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당면한 믿음 생활의 여정의 문제도 갈등도
아브라함과 똑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를 제가 종합해 봤는데요. 저기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면서요. 저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요. 저기요, 당신이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응답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겁니까? 나는 벤츠를 끌고 다니는데 당신이 왜 걸어 다니는 것이죠? 나는 아프지 않는데 왜 예수 믿는 당신은 마음도 몸도 더 아파 보이는 겁니까? 왜 새벽기도 맨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복 받는다면서요. 그 복의 증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아마 믿지를 않는 저희 가족들 혹은 여러분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부터 가장 이와 같은 말들을 많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꼭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름받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렇게 위대하시다면 한번 그 위대한 모습을 본질적으로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난감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마음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갈등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지켜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그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 주실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문제를 풀어가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도 없고 막막하게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여러분과 저가 느끼는 그 삶의 현실의 갈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느끼는 막막하다는 갈등이 오늘날 여러분의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그 삶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 찬송가를 불렀다면 좀 전에 저희들이 불렀던 430장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쁜 일이 아닌가, 즐겁지 아니한가. 막막하죠. 그럼에도 즐거운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막한데 즐겁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길을 열어가 주시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죠.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내일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예측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감은 언제 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이 항상 있을 때 안정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뭔가는 수단과 방법이 있어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안정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배였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삶마저도 내일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약속과 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불편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삶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개명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잉태물 열어주셔가지고 막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막 낳는 겁니다. 엄청 많이 낳게 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아브라함이 마음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참 응답의 하나님이시지, 그분의 언약은 신실하셔서 항상 성취되는 것이야, 이렇게 나에게 99세가 된 이 순간에 지금으로부터 이삭을 통해서 많은 동생도 낳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은 고작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기도의 제목은 항상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해 주셨은즉 당신이 개명한 이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제발 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성숙해 하시고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이루어준 그 아브라함의 이름에도 그 당연한 이름 값을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것이고, 이번 주 주일 설교를 말씀드렸겠지만 아주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뭔가는 속 시원하게 뻥뻥 뚫리고 된다면 얼마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그런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지켜본다면 속 시원한 걸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단히 답답할 수 있고 대단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요, 막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한 걸음씩 천천히 주님 꼭 붙잡고 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장받고 싶습니까? 같은 값이면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하늘의 별을 세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열방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에 충분한 명분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언약을 붙잡고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준다. 너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부자연스럽고 답답한 그 믿음의 현실을 한 번 더 경험하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오늘 하루의 지혜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원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답답함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한 달치 우리로 하여금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할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답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에게 하루치의 만나를 주시고 또 하루치의 은혜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 답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내일은 답답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함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신자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그 내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어제도 계시고 오늘에도 살아계시며 내일에도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답답한 것보다도 아브라함의 답답함을 참으시는 하나님 더 답답해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답답한 아브라함을 오늘날 참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아이는 안 주시는 것이죠? 라고 하나님 오늘만입니다, 참아줄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억울한 혹은 여러모로 참 연약한 현실을 지켜봐 주면서 참아주시고 또 답답함으로 인내해 주시며 긍휼한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쓰러지고 저도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넘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과 저에게 내일은 소망의 내일입니다. 예측할 수 없으나 당장 나의 눈에 현실로 보이지 않으나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즐겁게 주님의 손 잡고 내일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부자연스럽지만 한 번 더 시도해 보기 원합니다. 언덕 올라가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언덕의 정상에서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 허락하시고 이 새벽 기도 자리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장 나의 눈에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있는 아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그 열국의 아버지 이름을, 그 명분을 나의 삶의 확신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삶을 통하여서, 이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늘날 어디에 와 있으며
무엇을 향해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한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참아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답답할지라도 이미 내일에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의 은총으로 능력과 용기를 더 구해서 오늘 하루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러 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의 명분과 그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도록 늘 채워지는 손길로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고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나누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동사목회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과 영광으로 완성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 헌당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 3인 3색 영성 비타민 집회가 이 일로부터 4일까지 있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여서 은혜와 영적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브라질에 파송된 박동주 선교사님 네 분의 코로나에서로부터 안전하게 지킴받는 은혜가 있도록 한 주먹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이웃을 향한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